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이 인간과 맺은 약속. 이건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와 또 신앙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전환점들이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돌에 새겨졌던 첫 번째 약속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약속,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바로 궁금증이 생기죠? 왜 약속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약속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두 언약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길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부터 좀 이해해야 해요. 이게 뭐 친구끼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하는 그런 가벼운 약속이 아니거든요. 이건 신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거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아주 신성하고 엄숙한 계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이 두 개의 거대한 계약서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 그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면요, 결국 딱 하나의 원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여기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기초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첫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그냥 뭐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돌에 새겨졌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중재인이 있듯이 여기서는 모세가 바로 그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계약의 핵심 조건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 이게 첫 언약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 언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신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탈출한 직후 호렙산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첫 언약의 특징을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재자는 모세, 약속의 내용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리고 핵심은 이게 철저하게 외부의 규칙이라는 점이에요. 마치 학교 규칙처럼 밖에서 주어지고 아주 작은 흠결도 없이 완벽하게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를 돕기 위한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율법이 인간의 연약함과 만나면서 예상치 못했던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옳고 선한 거죠. 문제는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선한 율법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존재, 바로 이 이야기의 적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 율법을 정말 기가 막히게 교활하게 사용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전략이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하지 말라는 규칙을 딱 보여주면서 오히려 인간의 반항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둘째,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너는 틀렸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율법의 진짜 의미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정말 치밀한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딜레마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사망의 독침은 죄고,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독침이라면 그 독침에 힘을 실어주고 치명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 선한 율법이라는 역설입니다. 좋은 것이 오히려 파괴의 도구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율법의 덫에 빠진 인류 앞에 드디어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낡은 시스템을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약속을 제시하는 장면이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넘어서요, 첫 언약이라는 낡은 운영체제, 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우선 중재자부터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그 기초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요. 약속 자체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직접 새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 번에 쫙 정리해 볼까요? 첫 언약과 새 언약. 이 두 개의 길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오죠. 기초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중재자가 모세에서 예수로, 기록된 곳이 돌판에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이 결과의 차이예요. 과거에는 규칙을 어겼을 때의 정죄가 결론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통한 생명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혹시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 해 라는 외부적인 규칙 목록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유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오늘의 내용이 그 답을 찾아가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